사도 요한은 지금 천사로부터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은 그가 내게 이르렀다 할 때 그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지금까지 한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제목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이 예언 모든 것은 참되고 진실하다, 신실하단 말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말미에 오면서 이 말을 적었습니다. 그럼 왜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 그리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말을 듣고도. 이 말을 듣는다는 건 누가 듣느냐 하면 당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고, 그리고 7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결국은 그럼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를 본 사람들, 또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고 사도 요한이 본 이야기고 들은 소리니까 그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실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이런 모든 사람이 읽더라도 보더라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앞에 딱 놓이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앞에 신실하다,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이 말은 거짓이 아니야, 이 말은 진실해, 참돼, 내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를 보면 언제 주장하느냐면 사람이 내 말을 믿지 못할 때, 내가 본 게 이런 거다, 아이 그게 말이 되느냐, 네 본 게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아니야, 내가 본 게 신실해, 진실한 거야, 그건 참된 거야, 이렇게 주장할 때 펼치는 말들이 바로 신실하다, 참되다 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흩어진 7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가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였는가? 그렇죠.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여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쉽지 않는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기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각 교회에 편지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진짜냐라고 질문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은 지나오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을 때 그 살아온 세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형성합니다. 그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걸어가는 삶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면 사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우리는 모두 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아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 힘든 세상에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삶이 부정돼 버리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기 삶과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기 삶과 충돌이 나면 내 삶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떠나든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을 고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형성되지면 그 형성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달라지지? 라고 했을 때 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오셨거든. 그리고 그게 또 자신이 볼 때 옳다라고 믿고 왔거든요. 옳다라고 믿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함부로 바꾸라 소리를 못합니다. 바꾸어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듣게 보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기의 확고함이 강해지고 그 강함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한 개인에게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곳이든 문화가 형성되면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지만 우리 사회가 걸어가던 삶이 있습니다. 삶이. 그게 문화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전해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는 완전히 충돌이 일어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받아들이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문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똑같아요. 유대교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형성해왔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인간도 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 질적으로 다른 존재, 우리와는 피조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믿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인간 예수를 보고 신이라고 고백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절대고 하나님만이 모든 선인데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들은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거든요. 그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 당연히 유대교는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회가 추구했던 세계와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계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다 보니까 로마 세계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문명 중에 가장 화려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화려했다는 말은 그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확고했고 체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를 어느 사람이 와서 바꾸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가 일어났던 겁니다.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두 세계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세계의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지만,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야기해도 전부 뭘로 생각하게 되냐면 자기 식으로 다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 눈으로 보니까 깜짝 놀랐지요. 그게 두루마리 책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어떤 게 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던 땅과 하늘은 눈에 다시는 보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건 내 눈앞에 하늘이 보이고 땅을 봤던 사람이 하늘과 땅이 우리가 있던 이 땅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세계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의 방법이 형성되어 버리면 실제 그것을 바꿀 만큼의 강력한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본 게 진짜 맞냐? 네가 본 것이 사실이냐? 네 잘못 본 게 아니냐? 어디 꿈속에서 봤느냐?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신실하다,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네가 본 것, 네가 들은 것은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그리고 그 말은 참되다. 그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걸 지켜야 되는가 했을 때 계속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지켜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환난을 당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걸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환난을 이겨내고 참으로 그 바라는 것을 향해 걷는다는 것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정해지면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농어촌에 지원받는 이제 노예로부터 지원받는 교회들은 전부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질문하기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에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농어촌한테 안 오면 다음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지고 앉아있었더니 뭘 지원해주면 좋겠냐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했어요. 들어보면 전부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는 게 빤하니까. 마지막 제가 저한테 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노회 어른들이 제발 이런 걸 안 물었으면 좋겠다. 의논해서 우리는 노회가 원래는 요만큼밖에 지원 못하니까 견뎌달라 해라. 차라리 나중에 5년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또는 10년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인 목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지금 뭘 지원해 주면 되느냐 물어본들 당신들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당신 지킬 수 있겠느냐? 못 지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차라리 우리 보고 견뎌라 그래라.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참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 난 참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 어려움이 오면 그 기간을 견뎌내요. 그런데 기간이 아니라 무한정 견디라 그러면 사실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못 견디느냐를 잘 보면, 그 말씀을 왜 못 지키는가 잘 보면 자기 경험과 자기가 배운 지식이 옳기 때문에 잘 안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가 그게 언제까지 되느냐 이 문제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예 지시할 땅을 보여줬다면 나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기 삶 전체를 포기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정착되어 있는 도시 문화에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다는 것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 돼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뭘 어떻게 배워야 될지. 근데 더 문제는 어디로 갈지도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매우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언제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에서 나온 게 75세니까 하란에 머물 때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란이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걸어오는 과정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오니까 조금 더 쉼이 되고 안정이 되고 거기에 머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가라고 해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도 저곳이라고 정해놓으면 만약에 400km 걸어가 1000km 걸어가면 내가 네한테 줄 약속의 땅이 있어. 그러면 1000km 걷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어딘지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동쪽으로 가란 이야기도 없고 서쪽으로 가란 이야기도 없고 어디로 가란 이야기도 없이 무조건 나와, 내가 네 지시할 땅을 가도록 해줄게, 그렇게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견딜 수 있느냐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도 안 정해졌지, 그리고 장소도 안 정해졌지,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걸 말을 하고 있지. 사도 요한은 봤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는 그게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미래를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반드시 그 말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 말은 참되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 한번 더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참 위로가 되고 좋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으면 무슨 복이 있는데 생명 면류관 언제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해진 날짜나 정해진 어떤 시간이 있다면 사람은 견딥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하지만 이들은 이것 때문에 참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들이 시련을 견디고 시험을 참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 때문에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했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참은 거예요. 언제냐, 어느 때냐, 어느 곳이냐 이렇게 참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이 주게, 이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참아온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듣고도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매우 답답할 것 같지만, 그런데 이들이 견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신실하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견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면 잊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은 변개한 적이 없고 변치 않으셨고 언제나 지켜왔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참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 고난과 아픔 속에, 박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무슨 복을 주시는가? 복이라는 개념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물질을 주면 복입니까? 생명을 주면 복입니까? 건강을 주면 복입니까? 자녀를 많이 주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아파트 이런 게 한 채 주면 복입니까? 뭐가 복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한 복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알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면 나는 너의 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상을 주는 분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뜸 이야기하는 말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 웃기는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했던 말이면 흉년이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소리 하겠구나 싶은데, 사실 애굽을 경험해서 올라왔을 때 창세기 14장에 거부가 됐다라는 말이 있잖아. 12장 13장에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은금과 가축이 많아지는, 거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뜸 아브라함이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이온데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웃기잖아요. 자신은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하나님에게 자식 없다고 그럼 나한테 상을 안 줬다고 말하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줘야 되고 상도 돈도 받아야 되고 살 거주도 줘야만 우리가 복을 받느냐? 그러면 어느 하나만 안 주면 그건 복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참 웃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았습니다, 이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을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많은 사람이 누릴 수도 있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복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 기독인들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거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이 없어요.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진 모르지만 받은 약속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의 삶의 마지막은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이르질 못하잖아요. 결국 그들의 모든 누린 것은 오히려 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신앙인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게 없이 내려가면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약속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말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면 오늘 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 때에 돈 많이 줄게, 집도 많은 걸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복이 뭐냐면 오늘 사실 앞에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앞에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인가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삽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집을 장만하고, 무엇 때문에 결혼하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까? 다 행복한 걸 원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눈물이 없이 살고 싶고, 고가는 것이 없이 살고 싶고, 아픈 것이 없고, 이런 세상에 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주님이요, 네가 믿어라,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약속했는데요. 벌써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오느냐 견뎌라, 이 약속 나는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금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웃으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위력이 되지를 못하면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눈물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서 아픔이 없는 삶이 되고 싶어서 살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럽에는 그 복지시설이 워낙 그 당시에 잘 돼 있을 때는 사실 저축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축을 해야 돼. 왜냐니까 물어보면 다 그 이야기 했어요. 만일에 대비해서. 그랬잖아요. 만일에 대비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돈이 없으면 어려우니까, 갑자기 병이 든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따른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축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것을 즐기면서 써요. 그것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일에 대비하는 건데, 뭐 우리 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살아가냐. 그럼 저축하지 않아야 되냐? 저는 해야 된다고 사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입장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속에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사람들입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도, 친구를 만나는 이유도,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리고 사람 만나서 서로의 대화하는 이유도, 모두 다 이런 눈물 없고 아픈 세상에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안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있는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잠시만 더 보십시오. 거기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은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는데 그 구원에 이른 지혜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바꿔됩니다. 성경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른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지켜요.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살아온, 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나의 삶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평생 살아온 사람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과 그런 두 가지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리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옳다라면 이대로 살겠지요. 근데 이게 옳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배운, 내가 살아온 삶을 거기에서 배운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삶을 바꾸면 뭔가 안 된다고 생각, 두려워서 삶을 못 바꿔요. 근데 기독인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애굽에 430년 살았기 때문에, 이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살았기 때문에 나왔어요. 나와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애굽 겁니다. 평생을 애굽에서 배웠기 때문에 뼛속 깊이 유대인들이지만 살아온 삶이, 시간이 그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종으로 평생 살아온 거예요. 자유인으로 결정을 못 해본 겁니다. 저도 지금도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질문해보라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질문을 안 하고
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킨 대로만 해왔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스스로 뭔가를 못 해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인 거예요. 종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줘놓으니까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세한테 찾아가서 맨날 해결해 달라 그러잖아요. 모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요,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홍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왜 또 요단강 앞에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모세에게 요청하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애굽에 살 때는 먹을 게 많은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자꾸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이 어디의 말이냐면 전부 애굽에 살 때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애굽에서 책임져 줬으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하지를 못해. 그러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자기가 살아온 삶이 충돌이 났을 때 당연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구원이 있고 그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뭘 따르는지를 잘 보시면 애굽에 살았던 것을 다 따릅니다. 대부분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따라요. 딱 2명을 제외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힘쓰시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다가 정체가 일어나면 그 하던 것을 멈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도태가 됩니다. 사실 과거의 것에 화려한 영광을 가졌다 해도 오늘 멈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보면 뭐가 되느냐면 우리는 이미 문화가 달라졌고 사회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 것을 고수하는 순간에는 뭐가 됩니까? 시대는 더 앞서가 버렸고 나는 하는 것이 옛날 것이 되고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안 흘렀으니까 그건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이 빨리 안 됐으니까 그대로 지켜도 그 사회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빨라지고 나면 확인이 드러나 버립니다. 내가 늦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달란트 교회가 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목사에 의해서나 또는 교회에 우리가 중재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 평신도들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주자. 새롭게 해보자. 이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주님께 맡기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준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내야 되고 그런 것을 찾아내면 우리는 그를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또는 듣지 않는 사람이라 다시 들어보고 그게 옳으면 함께 가려고 하고 이게 기독인이거든. 지금은 한국교회가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사회에 발전하는 것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기독교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이다 보니까 세상의 발달에 못 쫓아갈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생각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시작에도 그 말이었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무슨 일이냐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대상이 없다라고 믿어온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한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이교도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지 사도 요한이?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간혹 입고 오는데 뭐 어렵고 힘든 사람 모습을 입고 오면 그를 잘 섬기면 하나님에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가 말하는 게 천사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에 경배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요한의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사의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사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들, 그게 선지자 다 나오지만 종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 모든 주의 종이라는 모든 사람도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단이라는 데도 그렇지만 실제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단들은 보면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절을 해요. 근데 요즘 교회도 보니까 목사에게 생일날 교인들이 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대상들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는지 참 의문스럽지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어떤 인간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의 종이었잖아요. 이제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나홀 성 하란까지 가는데, 나홀 성까지 가니까 우물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거기에 부합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하란이 그에게 풍성한 극진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보낸 뭔가 특별한 사람의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혀요. 신분을 안 밝히고 음식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신분을 밝히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나에게 맡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란의 태도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라반의 태도가 바로 바뀝니다. 종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그제는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극진히 대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자기 신분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야 된다 생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합니다. 누구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태도라 이거예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각자 맡은 직분을 잘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